여러분, 우리는 참 약합니다. 이런저런 환경 앞에, 상황 앞에 너무도 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에 약해도 괜찮다.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약해도 괜찮을까? 왜 성탄절을 앞둔 6일 전에 왜 목사님은 이 말씀의 제목을 약해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잡았을까? 성탄절을 기점으로 이 말씀이 왜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고 나와 어떤 관련이 있고 약한 존재인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과연 왜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앞에 약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읽은 23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볼까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였는데 아들을 낳았대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여러분, 약해도 괜찮대요. 여러분이 약해도 괜찮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로 정하셨어요.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럼 보십시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신적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도마가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자,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요한복음 20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의 어깨,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신적 속성을 가진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20장 28절 요한복음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인이 아무리 다정하게 말해도요, 거인의 소리는 개미한테는 우렁차게 들리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치 지진이 울리는 것처럼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고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으셨어요.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약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 함께 할까요? 5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언제냐면 여러분이 위기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위기 앞에 약해도 괜찮아요. 왜요? 위기의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예요. 그럼 이사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예요. 그러면 그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다 공동체가 외세의 침공으로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의 왕들은 너무도 무능했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어요. 나라의 종교, 나라의 경제, 나라의 사회, 나라의 교육, 이 모든 것이 위기였어요.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의 삶이 위기의 때에 있어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위기 속에 있습니까? 자신이 위기 속에 있기도 하고, 가정이 위기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가 위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위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의 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기 앞에 너무 약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기 앞에 약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기 앞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앞에 참 혼자인 것 같고, 위기 앞에 너무도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보내주신 그 일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위기 속에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겁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할까요? 여러분이 외로울 때 함께 하십니다. 자,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이 땅에 와서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고난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정을.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의 이 고달픈 사정을 아실까? 이해하실까? 경험하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 앞에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은 이 땅에서 30년 동안, 공생에 공적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목수로 30년을 사셨어요. 그러니 몸이 파김치가 될 때까지 종일토록 일하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그것뿐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아시고, 그것뿐입니까? 불평하며 깐깐하게 구는 그 고객들을 대하는 것이 어떤지를 아시고, 어느 날에는 고객들이 하루 종일 오지 않고 손님이 하나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심정도, 예수님은 그 사정도 경험해 봤다는 거죠. 힘든 직장 동료와 상사들의 틈바구니에서 내가 그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예수님은 경험해 보셨다는 거죠. 끊임없는 오해와 끊임없는 비판을 경험해 보시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해보시고, 그리고 불법 재판도 당해보셨습니다. 억울하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도 맞아보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도 경험해보셨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느껴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힘든 일 앞에, 억울한 일 앞에, 직장생활 할 때, 질병 앞에 파김치가 되고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껴요. 누가 내 사정을 알아줄까? 누가 내 나의 이 힘든 일을 알아줄까? 누가 내 이 억울한 일을 알아줄까? 누가 내가 하루 종일 이 상황에서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는 걸 알아줄까? 고객들이 하루 종일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내가 맞았던 고객들이 까탈스럽게 굴었던 그 심정을 누가 알아줄까? 자영업자들은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도, 준비를 했는데도 손님 한 명 안 오는 그 심정을 누가 알아줄까? 여러분, 그 일 앞에 우리는 약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학교 공부에서 느끼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십니다.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외로워질 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외로울 때 나의 주님이 그 상황 중에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여러분의 편으로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여러분 신지용 목사는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으신다. 가장 아픈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신다. 우리를 안아주기 이 위해서. 안아준다는 게 뭐예요? 이해해 주는 거죠. 네가 지금 당하는 직장생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래서 누구도 내 옆에 있지만 알아주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 나는 다 경험해봤다. 내가 다 안다. 토닥토닥거리면서, 그래서 그 일 앞에서 약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기의 때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과 함께 하러 오셨어요.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함께 하기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사역의 짐, 사명의 짐, 인생의 짐, 가정의 짐,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지어야 될 직장의 짐,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짐들을 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너무 힘들고 수고를 하고 있을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알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를 저들과 대결했죠. 대승리를 했죠. 그리고 승리하고 딱 내려왔는데 갑자기 사역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너무 많은데 누구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죠. 이 정도 대결에서 이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서 엘리야와 함께 동역할 줄 알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방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사역의 짐을 지고 이렇게 했던 이 갈멜산에서 했던 일이 잘한 일인가? 우리말로 바꾸면 내가 지금 사업장에서, 내가 지금 직장에서, 내가 지금 가정에서, 내가 현재 교회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일이 맞나? 나는 지금 너무 무거운데 이 일이 맞는다면 왜 내가 가정에서, 이 일이 맞는다면 왜 내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역장에서, 사업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세벨 왕비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심지어 왜 사업 파트너가 나를 이렇게 해코짓하지?
심지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내가 지금 바로 가는 게 맞아? 내 사업이 바로 가는 게 맞아? 쉽게 말하면 지금 뭘 느끼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 무거우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시냐는 거죠.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아니 2021년 1년을 살아오고 한 주를 남겨놓은 이 상황에서, 두 주를 남겨준 상황에서 여러분 사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근데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내 사업은, 내 가정은, 내 육신은, 내 인생은, 내 자녀는, 내 가정생활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다면 왜 내 주위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나?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다면 왜 내 주위에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엘리야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죽고 싶어도 마지못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무거워요. 갈멜산에서, 이 갈멜산이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역지죠. 이 갈멜산에서 내가 했던 그 무거운 인생의 짐과 사역의 짐을 지고 왔는데, 그 일을 했던 것이, 이 사업이, 이 직장생활이, 이 가정생활이, 이 인생이 내가 지금 잘한 게 맞나? 잘한 게 맞는데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 잘한 게 맞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어?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루가 끝나면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눕거나 이부자리에 누울 때 파김치가 되어서 누워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참 힘듭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 세대로서, 청년 세대로서 살아가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2000년 전에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그 함께함이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실 때 대신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날마다 너희의 짐을 지겠다. 시편 68편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임마누엘로 보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그게 과거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이 인생의 상황 속에서 사는 게 너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고, 사업의 짐, 인생의 짐, 가정의 짐, 그 모든 짐을 지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그 짐을 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환난의 때에 함께 하시죠.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 당시에 이 바벨론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예요. 어제 성경 읽기 학교 때 뵀죠. 그러면 이라크는 지금도 유전이 많아요, 서구가. 그러면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던진 곳이 어디냐면 석유 구덩이였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석유를 향해서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가 던져진 곳은 석유 구덩이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친구가 환난을 겪은 거예요. 재앙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 석유 불구덩이에서 살아나올 확률은 제로예요. 사람들은 다 이 세 사람이 끝났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죠.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나요. 불구덩이를 만나요. 사업장이 불구덩이, 인생이 불구덩이, 가정이 불구덩이, 나의 건강이 불구덩이, 그리고 자녀 교육이 불구덩이, 그리고 나의 학업이 불구덩이에요. 남들이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사업 끝났다, 불구덩이다. 저 사람 가정 끝났다. 저 사람 인생 끝났다. 저 사람 건강 끝났다. 저 사람 직장생활 끝났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구덩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장 24,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습니다. 그랬더니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나와요. 왕은 소스라치게 놀라요. 세 사람이 멀쩡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장이 불구덩이고 인생이 불구덩이고 가정이 불구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상황에서도 멀쩡할 겁니다. 왜요? 안방처럼 거닐 거예요. 왜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데요? 그 세 사람과 함께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은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다니엘서 3장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 신들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의미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진 않았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사업장이 불구덩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일터가 불구덩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이 불구덩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환난을 막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환난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은 계속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환난의 풀무가 계속 불어온다는 걸 알고 막을 수가 없음을 알고 차라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가 여러분의 불구덩이와 함께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지키신다는 거죠.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우리 사업장에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배우 남편에게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은지 몰라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첩첩산중인지 몰라요. 환난이 왜 이렇게 차라리 환난을 없애주세요. 사업장에 환난을 없애주세요. 그러나 없앨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근데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당할 그때에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와 임마누엘로 오셨고 지금도 불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사업의 환난, 인생의 환난, 병마의 환난, 고난의 환난, 믿음의 환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